이루신 줄 알라. 역사를 이루신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일상의 삶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즉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땐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를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 던지죠. 나도 그런 경험 다 했었어. 무슨 얘기죠?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사실인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은혜 받은 사람을 오히려 실망시키는 그런 언행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개척해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제 목양실에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화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화분에 이파리를 봤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물만 줄 알았지 그 이파리에 먼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티슈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그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를 닦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이파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분명히 목양실에서 저와 11달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뭘 못 보았죠? 나뭇잎에 앉아있는 먼지를 못 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뒤집어 보면 내 삶에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다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신명기 30장 20절과 시편 115편 9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따랍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곳곳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신실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런 느헤미야의 바라봄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6장 15절에서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벽에 사용되는 돌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돌을 구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크레인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인력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정치적인 어떤 방법을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민족이 망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개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온전하게 남겨놓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대부분은 무너지고 말았고 성벽의 문들은 불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니아는 느헤미야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라고 전해줍니다. 조국 유다가 처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호라면 느헤미야처럼 비통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절로 탄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이제 꿈을 접어야 됩니까? 단 0.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희망은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희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듯이 개꿈을 꾸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성문들이 불탔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많이 내려도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빗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큰 다라를 갖다 놓는 사람은 그 다라만큼 물이 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간장종지만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그릇에 담기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기까지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를 했다면 이 엄청난 역사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요. 세 가지를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느헤미야는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요, 느헤미야는 왜 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총독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었을 때 유능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돌팔이 의사는 눈에 보이는 병의 증상에만 집착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먼저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기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가사의 내용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괴롭고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그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아니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이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아니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면 초가의 상황처럼 느껴질 때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두 가지.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의 선포 위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균형 있는 지도자였는지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균형 잡힌 지도자였음에도 원수들은 느헤미야의 곁을 잠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에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의 이름은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온갖 음모와 뇌물을 통한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살해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신실함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불가능하긴 예루살렘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맞춰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봤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완공된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점은 원수들이 완공된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기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으로서 호론 사람 산발랏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한 사람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온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도비아는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원수인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충성을 맹세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은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는 원수 도비아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고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정의를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왜 많은 교회가 혼란스럽고 목회자와 성도가 쌈박질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싸움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정의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회오리바람 속에 힘을어가고 성도들은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교회가요,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떠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결받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9절을 보시면 대적인 도비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도비아를 칭찬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100% 실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발랏 도비아 계sem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고기를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길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 안에 일부러 그 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한 마리를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들이 잡혀먹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다니느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는데도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녹슨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고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청소에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처럼 이 건물을 관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신경 안 쓴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피고 그 살핀 것을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맞죠?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하게 지내던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총독으로 유다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와서 무너진 그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과연 어떻습니까?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불타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므로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선한 상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